우리 이제 또 거룩한 오늘 주일 우리 예배 드려야 하니까 우리 지금 자리에 좀 다 앉아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자리에 좀 앉아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제 조용히 하고 우리 더 이야기하고 싶고 더 놀고 싶고 이렇지만 우리 좀 우리 지금 또 찬양 우리 시작해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 조용하게 우리 찬양으로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앉았나요? 자, 한번 보자. 우리 어느 반에 제일 예쁘게 앉아 있는가 한번 볼까? 우리 동아 동윤이 오늘 일찍 오고 일찍 와갖고 우리 예쁘게 앉아 있는데 우리 한번 보자. 우리 강찬이하고 서연이는 좀 떨어져 앉을까요? 우리 너무 붙어 앉아 있지 말고. 자, 우리 민창이 엎드리지 말고 우리 오늘 이제 찬양으로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현준이는 팔 조심. 현준이 지금요 손 지금 다쳐갖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율동할 수 있지요, 현준이? 고개 끄덕끄덕해서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선생님들 빨리 좀 들어와 주세요. 자, 부장선생님 선생님들 자리 좀 지켜주세요. 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우리 눈 감고, 우리 누리도 눈 감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오늘 찬양부터 시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우리 친구들 놀러 가고 집에서 자고 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후회되거나 하나님 필요 없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는 귀한 시간인 줄 알고 오늘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추워졌다가 더워졌다가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학원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 이름을 잘 드러내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또 이 자리에 많은 친구들이 와서 함께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5학년 선생님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었지? 선생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어떡해? 기도 시간인데 너희들 소리가 더 커. 민창이, 지성이, 영환이 기도 다시 할까요? 너희들만 나와서 다시 기도할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시간이잖아요. 선생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5학년이나 됐으면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거 정도는 시간을 지켜야지. 기도 우리 할 때는 같이 기도에 집중합니다. 알았지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어도 좀 참고. 우리 지난번에는 예배 드리러 안 오고 밖에서 배회하다가 안 들어왔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딱 들어와 갖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집중해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오늘 찬양을 시작해야 돼요. 근데 뭔가 달라졌어요. 뭔가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을까? 무슨 옷? 맞아요. 동기장 친구들이 이제 가을이 되고 날씨가 추워져서 여름에 있던 반팔을 벗어버리고 우리 세단복을 입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가슴에 딱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지? 우리 누리만 보이나 봐요. 다른 친구들은 안 보이나 봐요. 뭐라고 적어놨지? 너는 소중해. 우리 친구들이 서로 보면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너무 예쁘고 귀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너는 소중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항상 마음가짐도 생각도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정말 소중하구나, 우리 잘 생각하고 우리 친구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또 이렇게 동기장도 시작하니까 우리 친구들 같이 우리 열심히 찬양합니다. 우리 일어나 주세요. 우리 일어나서 우리 꼭 해야 할 5가지, 우리 하나 둘 셋 넷 5가지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꼭 해야 할 5가지. 우리 친구들 이거 많이 알 건데 5가지 다 준비해온 친구들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혹시 내가 빠뜨리는 게 있나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우리 꼭 해야 할 5가지. 주원이, 하랑이 준비합니다. 하품하지 말고. 주원이도 준비, 손허리. 자, 우리 같이 해볼게요. 자, 우리 갑니다. 주일엔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일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야 할까요?
두리번 하다가 2번 지각하면 안 돼요. 세 가지 기도 헌금 주복을 챙겨요. 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이제 옆 친구 선생님 반갑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동민이는 뒤에 선생님으로 반갑게 인사하면 되는데요. 와우 모두 잘할 수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우 모두 주일에 만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강찬이. 주일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해야 할까요? 주일에 우리 도윤이는 뭐 하고 있지? 같이 활동하자. 해야 할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 함께 해봐요. 하나, 하나 준비물을 준비물을 챙겨 챙겨 가방은데요. 가방은요. 두리번 하다가 지각하면 안 돼요. 세 가지 기도 헌금 주복을 챙겨요. 내 자리에 앉아서 예배. 예배를 드려요. 다섯 성 인사하며 우리 사랑을 나눠요. 우리 옆 친구 선생님 반가워요. 와우 모두 잘할 수 할 수 있나요? 있나요? 셋, 넷. 다섯 와우 모두 주일에 만나요. 만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우리 동아랑 우리 경아쌤 인사 잘했지요? 예, 동아가 갑자기 선생님이 오셔서 깜짝 놀라 인사했어요. 자,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 선생님들 하나, 둘, 셋. 네, 천천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예. 근데 갑자기 하려면 헷갈리죠. 자, 우리 이제 짝꿍 해서 우리 하는 찬양곡 있죠. 우리 내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 방금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우리 인사했으니까 우리 모여서 우리 짝꿍이랑 더 신나게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해봐요. 우리 내 안에 부어주셔서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이야기하지 말고. 자, 우리 도윤이 안으로 들어와서 합니다. 먹으러 묻지 말고. 네, 6학년 남자친구 여자친구들 열심히 해주세요. 내 안에 뭘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내 안에 충만케 성령의 기 먼저 해볼게요. 성령의 충만한 내 안에 충만케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열심히 지금 시도를 했어요. 시도를 해서 돌지는 못했지만 팔이 막 뒤로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열심히 했다는 증거라서 우리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근데 열심히 하는 친구는 팔이 돌아가도록 열심히 하는데 대충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니까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찬양 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우리 많이 했던 찬양인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집중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던 우리 친구들 잘하는 찬양이니까 대충 하지 뭐 벌써 막 누리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요. 막 지금 막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우리 신나게 우리 기쁨으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쌤이 오늘도 간식 이만큼 들고 나왔는데 아직 누구를 줘야 될지. 근데 지금 동윤이하고 경아쌤하고 동아랑 경아쌤하고 동윤이하고 지혜쌤이 지금 이 짝꿍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따가 선물 드릴게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우리 신나게 같이 찬양합니다. 자, 강찬이하고 서연이는 한 번만 더 자꾸 장난치고 이러면은 두 사람 제일 앞으로 자리 앉힌다. 이야기하고 친하게 지내는 건 좋지만 지금 찬양 시간이에요. 구별하세요. 알았지? 둘이. 자,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준비. 손허리. 주원이도 손허리. 자, 우리 박수 치면서 가볼까요? 우리 신나게 박수 많이 쳐주세요. 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해볼게요. 머리 위로 손 올려볼까요? 우리 신나게. 자, 내 머리 위로 손을 올려봅니다. 팔을 쭉. 우리 도윤이 벽에 붙지 말라고 했는데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내 거 한번 때문이죠. 해볼게요. 나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느 것도 내게 빼앗을 수 없어요. 빼앗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없어.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한번더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조건도 이유도 없고 우리 친구들 이 찬양 꼭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 앉아주세요. 자, 동교자 친구들도 차렷 경례. 자, 우리 이제 자리 정돈하고 우리 이제 자리 정돈하고 우리 오늘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예배 준비합니다. 자, 일어나세요. 자, 차렷. 여기 일어나세요. 자, 사도신경 드림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주세 찬송 부릅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을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에도 학교 생활 잘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지혜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며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 통해 말씀 들을 때 잘 집중하며 장난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잘 간직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실 것으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금 찬송 부르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 식어줄 때에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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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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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늘 거두리로다. 자, 우리 손 모으고 헌금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드리고 기도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헌금을 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친구들 어디 있든지 다 기억해 주시고 혹 아픈 친구가 있으면 빨리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룻기서예요. 의진이 룻기서 4장 자, 룻기서 4장 자, 전도사님 성경으로는 구약 406쪽이에요. 406쪽. 자, 노란색 연필을 딱 들고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룻기서 4장 11절이에요. 자, 다 찾은 것 같죠? 자, 말씀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람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련의 봉황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이 아들을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요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20절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못을 낳았고 찰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2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 오늘 긴 말씀인데 잘 읽었어요. 자, 노란색 연필로 18절부터 22절까지 색칠하세요. 18절부터. 사장 18절부터 22절까지
자, 다 칠한 친구들은 성경책을 놓고 색연필도 놓고 등을 의자 등에다 딱 기대세요. 뒤에다가. 자, 오늘은 하나님이 다윗 왕을 여기 준비하셨어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암송 말씀이죠. 자, 여기 간단히 이렇게 시작.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암송 잘했어요. 자, 복습합니다. 우리는 우리 11월 두 번째 주에 우리 교리 퀴즈를 할 거예요. 잘 외워두세요. 30문까지 합니다. 1문에서부터. 자, 23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창호들. 자, 맞아요. 시작.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25문이에요.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십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은 우리가 죄인인 것과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이거 말씀드렸지, 그죠? 우리가 죄인인 것, 우리를 바퀴벌레처럼 아주 그런 몹쓸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랬죠. 자, 26문입니다. 칭의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한 거죠. 칭의가 무슨 뜻일까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칭의 한자 아는 친구들은 알 것 같아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 맞았어요. 자, 시작. 칭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이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을 복은 무엇인가요? 칭의 말고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 말고 또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아빠가 이렇게 친구들과 잘 놀아줘요. 굉장히 좋은 아빠죠? 굉장히 좋은 아빠예요. 자, 이렇게 같이 놀아주는 이유가 뭘까요? 응? 잘 자라라고. 사랑해서. 자, 아빠가 애기 밥을 먹여줘요. 아이고 잘 먹는다 그러면서 밥을 먹여줘요. 이렇게 밥을 먹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잘 크라고. 우리에게 좋은 아빠가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너무 잘 알아요. 자, 가장 큰 복은, 아이한테 가장 큰 복은 아빠가 가장 좋은 아빠를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가 나의 아빠면 진짜 좋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멋진 아빠가 있대요. 누구겠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아빠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들의 아들의 영이 뭘까요?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이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 전도 사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은 잘하죠?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별로 어렵지 않게 나와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집에 가다가 옆집 아저씨를 봤어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무리 나에게 잘해준다고 해도 가서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아이고 창피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나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마음속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해가 잘 안 되죠. 난 잘 쉽게 부를 수 있는데 그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보라고 하세요. 그냥 얘기하는 것도 뭐 쑥스럽다 뭐 이렇게 해서 안 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양자를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누구예요? 진짜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아들이 되었냐면 양자가 된 거예요. 너는 원래 내 아들이 아닌데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아줄게 해서 양자예요. 우리 사회에도 자기 아들이 아니지만 다른 아이를 나의 그 가족으로 딱 받아들여서 나의 아들로 딱 삼는 것을 양자라고 해요. 맞아요. 입양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자, 양자된 게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양자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아들로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잘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답 읽어봅니다. 시작. 양자됨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잘 암송하세요. 자, 오늘 이거는 뭘까요? 댐이에요. 폭포가 아니고 댐이에요. 자, 너무너무 비가 안 와서 땅이 다 갈라졌어요. 논에 물이 하나도 없어서 곡식들이 막 죽어가요. 근데 만약에 댐에서 물을 쫙 뿌리면 그 물이 흘러내려가는 밭은 어떻게 될까요? 살죠. 죽어있던 것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살아요. 자, 오늘 오늘 읽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과 같아요. 저수지에 물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사람이 잘 측정할 수도 없을 만큼 들어가는데 마치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강으로도 흘러가고 큰 시내도 가고 또 큰 시내로 갔던 물들은 조그만 데로 또랑으로 똘똘똘똘 흐르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넘쳐났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도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쫄쫄쫄쫄 흘러가는 거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일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어떤 복을 받았을까?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는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어느 시대지요?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한테 주겠다 했던 약속의 땅이에요. 꿀과 젖이 흐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이 마치 비가 안 와서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듯이 흉년이 들은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땅에서 왜 흉년이 들까요? 그 사람들이 못 살겠다 이래요.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너 우상 섬기지 마. 나만 잘 섬겨. 그럼 내가 비를 딱딱 알맞게 줄 텐데 알았지? 했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땅이 막 갈라지고 쩍쩍쩍 사람들이 곡식이 안 나서 죽게 생겼어요. 자, 왜 그랬는지 이거예요. 이거는 모세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했어요. 모세는 들어가 보지도 않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너희들 말이야 가서 그 가나안 사람 따르면 안 된다 알았지? 흉내도 내지 마. 절대로 하지 마라. 그리고 결혼도 하지 말고 너희들 나만 잘 섬겨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 땅이 말이야 사람들이 너무 악하게 살아가지고 그 땅이 더러워. 죄가 너무 가득해서
그래서 그 땅들이 말이야 그 살아있는 사람을 악 하듯이 다 토해버려서 그래서 내가 그 땅을 너희한테 주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 땅은 살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들어가서 이렇게 따르지 말고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만약에 너희들이 가서 이 사람들처럼 살면 그 땅이 말이야 너희들도 토해낼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명심을 하고 잘 살면 땅이 아주 편안하게 잘 해주겠죠. 농사도 잘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비도 안 오고 곡식을 안 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이고 못 살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여기 흉년이 왔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읽는 말씀에서 흉년이 왔으면 백성들이 아이고 잘못했구나 하나님한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 줄 알아요? 요 사람도 있었어요. 이 가족은 아버지가 엘리멜렉이에요. 엄마는 나오미예요. 이름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형제가 있었는데 기련과 말론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이 엘리멜렉이 생각했어요. 엘리멜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인데 이 엘리멜렉이 아이고 못 살겠다 이래 가지고 되겠나 이렇게 하고는 우리가 좀 더 잘 살아봐야 되겠지 그러면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약속의 땅, 이게 베들레헴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을 떠나가지고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모압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너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할 만큼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인데 이곳으로 간 거예요. 약속의 땅에 살지 않고 벌써 언약을 어긴 거야 이 사람은. 그런데요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까맣게 됐죠.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 땅에서. 그래서 아들 둘이 남았어요. 그러면 나오미가 아이고 이거 우리가 언약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돌아가야 될 텐데 안 돌아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 아들 2명을 모압 여자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 텐데 아들을 세상에 모압 여자한테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10년쯤 살았어요. 우리 친구들 10살 된 친구 있죠? 그만큼 좀 살았을 때 세상에 보세요. 아들이 다 새까맣게 돼버렸어. 아들이 2명 다 죽었어요. 와 이러면 큰일 나겠지 그죠? 이 여자밖에 안 남았어. 나오미 그 다음에 며느리 2사람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겠어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세상에 그 댐에서 물이 흘러서 쭉 흘러가듯이 하나님이 이 나오미한테 사랑을 이렇게 보냈어요. 어떤 사랑을 보냈는가 하면 소문을 들었어요. 야, 네 고향 베들레헴에 이제 농사가 잘 된대. 곡식도 잘 난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이게 나오미가 생각했어요. 나 이제 고향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떠났어요. 고향에 가려고 이 며느리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는데 며느리하고 같이 왔어요. 오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가 생각했어요. 아이고 며느리 데려가면 안 되겠다. 며느리는 젊었는데 자기 고향에 살려고 놔둬야지. 내가 데려가면 되겠나. 이래서 며느리한테 나 안 와도 된다. 지금까지 나를 잘 돌봐준 거 정말 고마워. 그렇지만 지금은 너희들 가서 너희 고향, 너희 친척 집으로 가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 며느리가 아이고 안 돼요. 같이 갈래요. 이랬는데 이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계속 말리니까 2명 중에 1명인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울면서 집으로 갔어요. 고향에 갔어요. 근데 룻이라는 며느리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요. 어머니는 안 갈 거예요. 나는 어머니하고 같이 이스라엘로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룻은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가 이스라엘로 가면 자기 식구들, 친척들 다 떠나야 되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갔어요. 가면 그 베들레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할까? 모압 여자라고? 아유, 저 모압 여자가 왔어. 이럴 거 아니에요.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옛날에는 여자들이 직업이 없었다고 했죠. 이 사람이, 이 룻이 아주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닌데 저렇게 나이 많은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먹여서 같이 살 수 있을까? 계획도 없었어. 그런데 이 며느리는 안 갔어요. 난 가기 싫습니다 이래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모압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겨요. 그 우상은 정말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걸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섬겼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룻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는데 이 룻은 태어나면서 어려서는 주일학교 다녀본 적도 없어. 나오미 때문에. 이 나오미가요 베들레헴을 떠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나 봐요. 자기 며느리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큰 댐에서 물이 흘러서 쫄쫄쫄쫄 흘러가는 것처럼 사실 나오미의 믿음은 조금 했어요. 쫄쫄쫄쫄 흘러가는 시냇물 같았는데 그 시냇물을 딱 맛을 본 룻한테 하나님이 큰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시어머니를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갈 때 나도 갈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오미와 며느리 룻은 베들레헴에 왔어요. 뭘 하며 살았을까요? 직업이 없었을 텐데. 와, 집사님 여기 히터 꺼주세요. 히터. 애들이 잠 오나 봐요. 따뜻해서. 뭘 했냐면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 줍는 거는 부자들이요 농사를 지으면 이렇게 밭이 있잖아요. 논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에다가 이렇게 이삭을 떨어뜨리잖아요. 추수할 때 보면.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주워다가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룻은요 가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열심히 곡식을 주워다가 자기 시어머니를 섬겼어요. 잘 돌봐드렸어요. 마치 자기가 모압에 있을 때 자기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봤던 것처럼 이제는 바뀌었어. 그래서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잘 돌봐드렸어요. 열심히 돌봐드렸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하면 어느 날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갔어요. 열심히 하는데 보아스가 이상하다. 그 모압 사람은 좀 다르게 생겼겠죠. 저 여자 누구지? 처음 본 사람인데. 그러니까 종이 하는 말이 저 여자는요 나오미 며느리인데 모압 여자예요. 그런데 자기 시어머니를 저렇게 곡식을 주워다가 돌봐드리는데 보니까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저렇게 열심히 일해요. 하니까 이 보아스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기특하잖아. 누가 자기 그 모압에서 와가지고 자기 시어머니를 그렇게 열심히 돌봐드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보아스가 이 룻한테 했어요. 너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곡식 많이 주워라. 내가 많이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많이 주워가. 그리고 목이 마르면 저기 멀리 가서 물 먹을 생각하지 말고 종들이 떠온 물을 먹고 여기서 일해라. 알았지? 내가 잘 돌봐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돌봐주십니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얘기했어요. 내가 너 다 들었어. 네가 모압 여자인데도 시어머니하고 와서 시어머니를 너무 잘 돌봐드리는 것도 들었어. 네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서 보호받고 싶다고 했다며 네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잘 받으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축복을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 그죠? 자,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보아스는 보니까 아주 인품이 좋았죠. 아침 일하러 나가면 종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여러분한테 복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종들도 그 보아스 주인한테 아이고 주인님도 여호와께 많은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아주 은혜가 많고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자였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켰어요.
어느 정도 잘 지켰는가 하면 이렇게 논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추수하면 종들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한 개도 떨어뜨리지 마. 다 주워서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주술 게 없을 정도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곡식이 아까우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종들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흘려놔. 그래야지 가난한 사람도 먹고 살지. 이렇게 했어요. 그 말씀이 율법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 추수할 때 그거 전부 다 싹싹싹싹 긁지 말고 좀 흘려놔야 된다. 그래야지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지 않겠냐 했는 그 말씀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율법을 잘 알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잘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성경중. 우와, 다윗을 낳기 위해서. 이런 말씀 얘기해 보세요. 보아스인데요. 보아스 엄마가 누구예요? 보아스 엄마. 라합이 누구지요? 여리고성에서 라합 식구만 살아남았어요. 정탐꾼 숨겨주고 빨간 줄 내려서 살았던 그 라합이에요.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예요. 와서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라합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자기가 모든 그 여리고 사람이 다 죽는데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나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주다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려면 율법을 잘 알아야 되잖아.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공부해서 아들한테 잘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자라가지고 인품과 신앙과 돈도 많았지만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자랐어요. 엄마가 아주 잘 키웠지, 그죠? 보아스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 자, 그래서 보아스를 낳았는데 요거는 누구냐면 나오미가 보아스를 다 알고 있었어. 친척이니까, 친척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하면 나오미가 말하는데 보아스는 말이야 살아있는 자하고 죽은 자한테서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않는 사람이다.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한테도 아주 은혜가 많은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어느 날 룻이 곡식을 많이 가져왔더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가져왔지? 아유, 내가요 보아스라는 그런 부잣집에 가서 곡식을 거둬줬는데 그 사람이 많이 가져가라고 했고요, 물도 줬고요, 먹을 것도 줬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이 나오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우리의 기업물을 짜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전도사님 얘기했죠. 옛날에는 여자들이 일을 할 직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굶어 죽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고엘 제도라는 걸 만들었는데 만약에 누가 재산을 몽땅 다 잃어버렸어. 가난해 하다가 몽땅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기업물을 짜다 기업물을 짜면 그 사람의 재산을 몽땅 찾아다가 이 사람한테 줘야 되는 사람이 기업물을 짜예요. 자기가 손해가 나겠죠.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형제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아이고 제일 큰 형이 일찍 죽어버렸어. 아들도 없이. 그러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큰 형의 아들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이 집안이 없어지지 않도록 했는 게 뭐냐면 고엘 제도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물을 짜다 얘기를 한 건 뭐냐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엘리멜렉 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몽땅 죽었지만 그 아들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고엘 제도 때문에 보아스가 그렇구나. 내가 너의 그 기업물을 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서 결국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오벳인데 자 보세요. 이제 한번 족보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있었죠. 기련과 말론이 있었어요. 자, 이제 결혼을 근데 아버지 죽었죠. 기련은 오르바라는 사람과 결혼했고 말론은 룻이라는 모압 여자와 결혼했어요. 근데 다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세 사람만 남았어요. 자, 그런데 오르바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고향으로 갔죠. 두 사람이 남았잖아요. 룻이 누구와 결혼했다고 했어요? 보아스와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들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나오미한테 아들을 낳아주었어요. 누구냐면 오벳을 낳았어요. 그리고 남자예요. 족보에는 남자만 나와요. 오벳, 이세, 그다음 다윗이 나와요. 그러면 이 오벳, 이세, 다윗은 보아스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맞죠? 와, 우리 친구들 어려울 줄 알았는데 너무 잘했어요. 누구의 아들이 돼요? 나오미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됐는데 성경에 보니까 룻기서 말고 말이죠. 마태복음 가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 마태복음에 가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이렇게 다윗 왕을 낳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말이에요. 룻은 보아스한테 아들 낳으면 여기로 내려가야 되죠. 족보가 이렇게 돼요. 나오미, 말론, 오벳, 이세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보아스의 아들로 내려가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엄마나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죄를 지은 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이렇게 놓고 결국 다윗 자손 중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에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모압 여자 라합, 그 다음에 남자도 굉장히 많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아들도 아니고 기업 물을 자로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아스와 룻한테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어요. 보세요. 나오미는 룻을 사랑했잖아요. 룻은 나오미를 돌봐줬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돌봐줬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겠어요? 야, 정말 나의 백성은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다. 이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보아스다 이러면서 성경에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성경은 틀리지 않잖아요. 이상하다. 보아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 암송했던 말씀.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에 왕을 줄 텐데 내 마음대로 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을 줘야 되겠다. 그 왕이 누구한테서 났어요? 보아스와 룻에게서 났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자기가 살았을 때에 자기가 손해를 많이 봤어요. 재산도 다 사서 말론한테 주고 아들도 낳아서 말론한테 줬어요. 그런데 결국 자기가 남한테 손해보면서도 사랑을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는 너는 예수님의 조상이 될 만해. 이래서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다 딱 넣어놓으셨어요. 그건 너무 영광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 천하에 가득해요. 이 나오미는 쫄쫄쫄 같은 그런 시냇물이 있었지만 자기 며느리 룻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룻은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자기 어머니를 돌봤죠. 그리고 보아스는 이 나오미와 룻을 돌봤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 손해보면서 남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잊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보고 계셔요. 누가 그렇게 하나. 자, 오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친구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한 번 살아요? 두 번 살아요? 한 번 살아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6학년 친구들 이제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점점 커지겠죠. 우리 1학년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살면서 보아스처럼 한번 살아보세요. 내 것만 챙기지 말고 남을 위해서 한번 베풀어 보세요. 내가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 다른 사람은 몰라요. 우리 옆에 친구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부모님이 모를 수 있지만 누구는 알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컸을 때 너가 말이야 1학년 때 그 학교에서 그 친구 어려운 친구를 도와줬지.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다 기억해요.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요. 하나님이 복을 받고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널리 펴지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댐에서 나오는 물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보아스처럼 그렇게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자, 영상을 보면서 룻과 보아스를 한번 잘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나도 보아스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도 룻처럼 살아야 되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때는 드보라, 기드온, 삼손 등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때였죠.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나오미와 남편은 모압으로 이사했죠. 그런데 나오미의 남편이 모압에서 죽고 말았어요. 나오미의 아들들은 모압 사람인 오르바, 룻과 결혼했죠. 그런데 모압에서 산 지 10년쯤 지났을 때 나오미의 아들들도 죽고 말았어요. 나오미, 오르바, 룻은 모두 혼자가 되었죠.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여인들은 서로 헤어질 생각에 슬퍼했어요.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룻은 남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왔어요. 룻이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오겠다고 하자 나오미가 그렇게 하라고 했죠.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어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의 친척으로 선한 사람이었어요. 보아스는 밭에서 룻을 보았죠. 그는 룻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룻에게 자기 밭에서 안전하게 이삭을 주우라고 말했어요. 보아스는 룻이 이삭을 쉽게 주워갈 수 있게 했죠. 덕분에 룻은 밭에서 이삭을 많이 모을 수 있었어요. 룻은 나오미에게 돌아가 보아스에 대해 얘기했죠. 그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란다. 나오미가 말했어요. 보아스는 나오미가 겪는 어려움을 도와줄 책임이 있는 친척이었죠.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을 돌보아줄 것을 알고 룻에게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오미는 룻이 그녀를 돌보아줄 남편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룻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죠. 룻은 그녀가 가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어요. 이렇게 룻은 보아스에게 결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죠. 보아스는 발치에 누운 룻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룻은 당신은 저를 거둬주실 분이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보아스는 룻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말은 나오미가 팔았던 땅을 다시 사주고 룻과 결혼하겠다는 뜻이었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곡식을 주고는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땅을 다시 샀고 룻과 결혼했어요.
룻과 보아스는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나오미가 오벳을 돌고 왔어요. 오벳은 자라서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룻과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옆에 친구들과 가족들과 모두에게 잘 흘려보내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마치 룻과 보아스처럼 우리를 인정하는, 그런 칭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목소리 할까요? 안녕하세요. 역시 우리 친구들 좋아요. 오늘 생일이신데 근데 생일차인 친구들이 오늘 오지를 못했어요, 예배를. 그래서 오늘 생일잔치는 넘어가고 간식은 주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드릴게요. 예배드린 친구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틀 전이죠? 범주 생일이에요? 생일 몰랐네. 범준 나오세요. 생일 있답니다. 대단히 좋아요. 오세요. 우리 범준이가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생일 했겠네. 선물 많이 받았어요? 네. 뭐 받았어요? 저가 갖고 싶은 거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비밀이에요. 왜 비밀이에요? 뭐길래? 우리 그럼 범준이 생일 축하해 줄게. 일로 오세요. 네, 우리 범준이 생일 축하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목소리로 박수 치면서,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들, 소중한 우리의 친구야. 생일 한 번 더. 하나님이 사랑하는 범준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범준이, 소중한 우리 범준이야. 생일을 축하해. 자, 끄세요. 한 개. 생일 축하합니다, 범준이. 생일 축하해요. 네, 인사 들어가세요. 다행입니다. 오늘 공치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에 우리 금요 처리하면서 우리 친구들 너무 많이 와서 감사합니다. 쌤이 일 때문에 못 와서 너무 미안하고요. 항상 와서, 오는 친구들 항상 와서 찬양 드리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거 학생 학부모님 확인하고 쌤들 확인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소요리 문답 퀴즈 전사님이 아까 전에 연재하려 했죠? 12월 둘째 주에 12월 둘째 주 아마 13일 거예요. 13일 둘째 주인데 둘째 주일날 할 거니까 우리 친구들 공부하고 소리 문답하는 거 복습하고 하세요. 그리고 퀴즈 바이블쇼 2시부터 4시까지 항상 가야죠. 오늘 예배가 이제 바뀌죠. 오늘부터 해서 3시로 바뀝니다. 3시니 하니까 2시부터 하는 거는 퀴즈쇼 가서 하고 와서 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자, 광고. 자, 우리 지금 11월 둘째 주 토요일날 소풍이 준비되어 있죠. 근데 소풍 우리 친구들 많이 가면 좋아요. 지금 이때까지 안 가서 이제 올해 처음 나가는 건데 한 2, 3년 만에 처음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 재밌어요. 쌤이 한번 쌤은 갔다 왔는데 쌤은 그거 한번 갔다 오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이 6학년들 가면 재밌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거기 하면 VR, 강찬이 갔다 와서 알아요. VR도 있고 진짜 재밌어요. 6학년들이 보기 재밌고 활 쏘는 것도 있고 막 이래요. 활 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 6학년 친구들도 많이 올 수도 해주시고 우리 저학년 친구들도 올 수 있는 친구들은 많이 해서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았죠? 응? 11월 둘째 주
할 거니까 우리 쌤한테 빨리 얘기해 줘서 신청해야지 쌤들이 가지고 예약을 해야 돼요. 거기에 해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 가서 쌤한테 빨리 신청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 줘서 꼭 미리 얘기해 주세요. 알았죠? 자, 지금부터 해서 네, 지금부터 해서 참 그런 말이다. 우리 11월 셋째 주 그리고 넷째 주에는 교회에서 종교인 출석 주일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맞춰서 저희가 전도 주일을 같이 지낼 겁니다. 초등부는 할 건데 이거 좀 더 센터 광고 드릴 텐데요. 친구들 미리 우리 친구들 11월 셋째 주 넷째 주에 친구 데려올 수 있도록 알았죠? 친구들 한 명씩 더 데려올 수 있도록 그리고 장기 있는 친구들 장기로 교회 안 오는 친구도 확인해 주셔서 선생님 체크해 주세요. 알았죠?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공부 시작할게요.